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영돈 전도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미가 4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 오늘 읽은 미가서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인데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집총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이런 말씀일수록 우리는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단에 대한 성경 해석에 근거한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요. 그런데 솔직히 미가서는 교회 내에서 자주 안 다루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비교적 잘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단들은 성경 말씀,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없이 많은 구절들을 암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일주일에 교회에 갔을 때 성경 한 번 펼치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는 이 일반 성도들이 이단을 만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독교, 특히 한국의 기독교가 비교적 다수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소수파는 항상 다수의 질문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요. 그 질문들에 답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목회자들, 교부분들은 상시적으로 당시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살아가야 했었고 그 논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 학문적 역량을 상회하는 능력에다가 말씀의 힘을 더해서 말씀의 해석을 추가해서 승리함으로써 기독교를 지켜왔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근본적으로 변증하기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번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통 기독교, 현대의 한국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는 이런 변증적인 노력들을 선교사님들부터 초기 목회자들 모두가 전력으로 기울여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매주의 목회, 평상시의 목회에만 전념해도 특별히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물론 가끔 옆에서 시비 거는 존재들이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그다지 많지도 않고요. 그냥 있어도 대충 넘길 만한 상황들이에요.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성도가 떠나고 생사의 위기를 겪는 상황 자주 안 옵니다. 밖에서 기독교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듣고 그러지만 그게 당장 교회의 성도 수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나요? 어른들은 크게 안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미래를 잃어갈 뿐이죠.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주류 목사님들 목회 기간 한 10여 년 정도 남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자신이 담임하고 목회하는 동안은 교회가 버텨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버텨요. 근데 굳이 말년에 고생하면서 싸움을 벌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왜 싸움판에 끼어들어서 싸우고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학문을 갈고 닦느냐 말입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하면서 목회를 하면 되는 시기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형편이었습니다. 최근의 상황은요. 물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목회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목회 현장을 정면으로 맞부딪혀야 하는 세대가 바로 저와 동세대의 목회자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외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순서가 왔을 때 굳이 이 미가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미가 4장 3절 말씀,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양심의 근거에서 병역을 거부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거나 또는 전쟁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전쟁의 승리가 때로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죄 지은 자들의 심판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자신들이 성경을 진리로 믿으며 신앙과 생활의 기초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침을 현행법이나 현존하는 관습, 이념들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따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성경의 지침은 근본적으로 그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지침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전쟁과 죽음을 하나님이 긍정하지는 않으실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서 전쟁이 필요한 경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당장 겉으로 볼 때에는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들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정황 분석하고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동기 분석하고 연구하고 따져보면 그 충돌하는 것이 충돌이 아니라 각 시점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원리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리에 대한 가장 최적화된,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가장 좋은 설명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의 회복까지, 그리고 원수까지 나아가는 이웃의 확장까지, 이 안에 모든 근본 원리가 담겨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달리하시든지 간에 이 근본 맥락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밀한 부분들 다 따지지 않고 단순 무식하게 성경 말씀의 문자 자체를 지침으로 두겠다고 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장, 원하는 주장을 옹호하는 성경 구절들만 추리고 모아서 그걸 암기하고서 그걸 기반으로 삶을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참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마 정통교회의 일반 성도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암기는 훨씬 더 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맘에 드는 것, 이단에서 가르쳐준 논리를 구성하기 위한 성경 구절들 빼곡하게 암기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옳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에 대한 연구나 점검도 없이 이 최종 결론들, 그것들 중에서 그것도 일부만 뽑아서 그걸 집합을 만들어가지고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성경의 결론들을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결국 성경 왜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게 이단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 미가 4장 3절 말씀을 반박할 때 정통교회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완전히 정반대의 구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통 많이 제시합니다. 요엘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당장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에 대해 너가 좋아하는 그 구절만 성경이 아니야. 다른 이야기하는 성경도 있잖아. 요엘서를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 대응하는 것 당장의 답은 되는데 신학적으로 완성된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여호와의 증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이렇게 가볍게 대응하고 넘어간 적이 꽤 많습니다. 지금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대응을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살피고 저렇게 각절만 땡겨와가지고 문자적으로 어디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미가서도 그렇고 요엘서도 말이죠. 그럼 미가 4장 1에서 5절 말씀과 요엘 3장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일단 이 일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가 4장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입니다. 여기서의 끝날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종말의 순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엘 3장 1절은 어떤 시기일까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기서의 그날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에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 때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그 회복의 때를 지나보낸 지금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신약 이후의 말씀들과 연결되면서 미가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마지막 끝날,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새 창조의 순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둘 다 종말, 재림, 새 창조의 순간, 이 세계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의 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미가 4장과 요엘 3장의 묘사들은 모두 지금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미래의 소망이지요. 그리고 요엘 3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이루어지는 일, 이 완전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의 내용이 어떤가요? 미가와 요엘은 같은 시점을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정확히는 강조점이 다르죠. 미가 4장 2에서 4절 말씀은 먼저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심판을 행하신 후에 그 심판이 끝난 후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상황들, 그 안에서 이루어질 긍정적인 변화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 3장은 강조점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가 4장 3절 말씀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요엘 3장 10절 말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회복의 순간이 아니라 회복 이전에 이루어질 심판의 순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사실 도발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열방을 향한 말씀, 이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요엘 3장 9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말을 아주 단순하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도발을 시전하고 계십니다. 자, 다 덤벼라. 전력으로 덤벼라. 보습 삽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총력 모드로 덤벼보아라. 그런다고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어떤 전력을 갖추고 오든지 너희는 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요엘 3장과 미가 4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국가 총격전 모드로 보습을 쳐서 칼 만들고 낫을 쳐서 창 만들고 하나님께 덤볐다가 패배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평화를 찾은 백성들 뭘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참된 평화, 주님의 재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무기를 둬서 뭐에다 쓰겠어요? 다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어 평화의 때를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요엘과 미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본문을 정확히 해석한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 그들의 집총 거부, 병역 거부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지 들여다봅시다. 딱 봐도 맞지 않지요. 모든 것이 회복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평화의 상황을 설명하는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재림하지도 않은 이 시점에 문자적으로 사용하겠다고요? 적용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기를 안 들겠다고요? 전쟁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재림의 때와 같은 평화를 목표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이 평화에 대한 염원 담아서 미가 4장 3절 말씀은 현재 UN 본부 건물의 한 벽에 써져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목표예요.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므로 우리는 더 심각한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악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의의 전쟁 때로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나치에 대한 저항, 각종 독재에 대한 저항들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함께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항의 도구를 거부한다고요? 무장 독립투쟁에 나선 모든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소리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당시 아직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통 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장 독립투쟁도 안 했지만 일본군으로 나간 적도 없어요. 일본으로부터 탄압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직 문제를 더 풀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새 창조의 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때 미가 4장 말씀을 사용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림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과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914년 이래 현 악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이게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 부활하신 후에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모든 순간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 날짜를 1914년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통 기독교인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대체 1914년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어떤 해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는 미국인으로서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74년, 이 사람이 1852년생이거든요. 1874년이면 20대 초반이었겠네요, 아직. 그때 20대 초반일 때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으며 1914년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치 세력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이게 1914년 종말론적 시점 적용의 근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근거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914년쯤에 전쟁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쯤에 제1차 세계대전이. 근데 세계 멸망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겟돈이라고 부를 정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2차 대전이 더 컸거든. 그런데 그래도 큰 전쟁이 있었다고 그때 여호와의 증인의 교세가 좀 많이 커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 1914년 이후 지금을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이후로 보고 있어요. 이미 몰래 오셨다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겠네요. 이렇게 미가 4장 말씀, 제가 지금 분석한 걸 보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겁니다. 네,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 이미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종을 거부해야 되죠. 양심적 병역 거부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해요, 당신들은? 당신들 하나님 뜻 안 따라요? 당신들이 이교도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이런 허황된 생각, 잘못된 예언, 거짓 예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학도 필요하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가 왜 틀렸는가 답을 드릴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 찰스 테즈 러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고 주장했죠. 여기서부터가 성경에 저촉됩니다. 틀렸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전 인류가 모두 명확하게 이 주님이 오셨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종말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나? 이런 상황 벌어지도록 모든 인류가 알 수 있게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적어도 근데 그때가 오면 깨닫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재림의 순간에 대한 이 성명을 하기 이전에 앞쪽에 이런 경고도 다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이걸 믿지 말아야 될까요? 오실 때는 모두가 알게 오실 거니까요. 그런 말들을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알 텐데 오면.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성경의 복음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미혹되어 이단에 빠진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에 저항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정통교회의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에 대응하는 방법, 사실 방법 자체는 쉽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고 대충 넘어가고 그냥 기억 속에서 날려버리지 말고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고 성경 66권 중 단 하나도 버리지 말고 지금 읽은 이 말씀, 이 성경 미가서도 버리지 말고 전부 다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 근본 맥락이 보일 때까지 읽고 연구하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문이 오면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찾는 자는 두드리는 자는 끝내 답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방법은 쉬워요. 실천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과 나눔은 서론, 본론, 결론이 엉켜 있습니다. 풀어도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적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다만 오게 되면 모두가 알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모든 순간 언제 주님이 오시던 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어떤 미혹도 나의 신앙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기쁨의 순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미가서를 통해 살펴보았고, 또한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뒤틀린 성경 이해에 갇혀서 구원받지 못할 길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미혹에 빠진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고 성경에 입각하여 반박하였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뒤틀린 지점들, 각 성경의 내용들 모두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되돌리기도 어렵고 어쩌면 우리도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의 기간임은 분명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릴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에 갈급하오니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성과 감성, 머리와 가슴 모두에 품어서 나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흔들린 자들을 회복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